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가 전하는 예수 복음 이야기,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또 구원에 관해서 죄사함에 관해서 단숨에 속성 과정으로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도 한 성도님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읽을 때는 읽는데 돌아서면 하나도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많은 경험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시험들을 거쳐야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요 이렇게 두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웬만한 책보다 두껍고 글씨도 작고 종이도 얇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꺼운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오염된 육신과 눈과 마음으로는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고 넓은 것이기에 다양한 기록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들으실 때 매주 말씀을 들으시고 또 수요일에도 설교가 되고요. 금요일에도 되고 새벽마다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수요일에도 저녁 드시고 한번 오시고 또 금요일에도 한번 오시고 잠이 안 오시면 밤을 설치셨다면 새벽에도 오셔서 들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1시간 예배 설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 오늘도 그 예수님 이야기 한 조각을 들으시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요. 오늘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이제 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이제 앞으로 보면 산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누구의 집에서도 계속 가르치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여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에 그분이 곧 말씀이기에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성경이 그냥 나올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셨을까? 설교 준비가 그리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의 주된 일상은 밥 먹고 잠자고 집안일 조금 하고 자녀 돌보는 일, 특히 자가 격리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12시가 되면 해제가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좀 분주했던 일상을 보내는 것 외에는 틈틈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정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날 뭐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것은 아니고요. 초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쉴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의 대부분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건이 말씀 전하다가 벌어지더라고요. 모든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 속에 보면 설교하시다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시다가 시비에 걸리기도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전하시는 말씀이 어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뿐이겠습니까? 3년 동안 하셨는데 우리 성경을 아무리 두껍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모임과 장소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성경 저자들은 그 중에서 가장 굵직굵직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냥 평범하게 말씀만 전하고 이제 끝났으니 돌아갑시다 하고 돌아간 날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 그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일에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라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주일에는 도대체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 건지 당최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는 날도 있다는 것. 그것이 전하는 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 듣는 자가 혹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은 저는 저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최선을 다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말씀을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또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볼 때 매일 성경 보는 그 매일 성경 책을 볼 때도 어떤 날은 해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를 때도 있고 하지만 꾸준히 보면서 어느 날은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이게 내 얘기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무리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손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아멘. 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이 동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에서부터 서울까지 각 마을마다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이들이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고 아직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지만 아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러 온 것이겠죠.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그 장소가 붐볐던 것 같아요. 차라리 뭐 배 위나 아니면 어떤 회당이었으면 훨씬 낫겠지만 오늘은 어떤 개인의 집에서 그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좁은데 서울에서 또 동네에서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왔으니 이 좋은 자리를 내드려야 됐고 그래서 오늘 모임은 좀 더 신경 쓰이는 모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임직식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평소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오면 앞자리를 내어드리고 좋은 자리 하다 보면 또 강사 목사님들이나 신경 쓰다 보면 교회 본연의 사명인 가장 어리고 나약한 자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할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그런 날이었어요. 좀 분주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오늘 이 집안의 모임을 한 장의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 보면 이 두 가지 세력이 이렇게 대치는 아니지만 두 세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력은 뭐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인데 한 그 더 큰 세력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은 이 세력과 이 세력. 자, 어떤 세력이 더 강했을까요? 무르나 마르나 주의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훨씬 강했겠죠.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모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이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친다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니까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감별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좀 알아보고 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큰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우리가 성경에서 좀 나쁘다고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이 사람들 어떤 것 같아? 물어보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도 꾸중을 듣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진짜 율법 열심히 지켰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책 말고도 여러 가지 이 뭐 들어보면 이상한 책들,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고 우리가 많이 듣는 건 탈무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이것을 모르거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같이 지낼 수 없어.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리해서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 믿을 거야 하는 식으로 분리한다는 뜻의 이 바리새. 그러니 결코 이렇게 천박한 불효와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정죄와 비판과 옳은 말로 오히려 짐을 더 주어주고 죄인을 더 죄인 되게 하는 그 무서운 칼로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칼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도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법을 주신 것은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다 아시죠?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결코 편가르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오지 않으면 너 죽어 이것이 아닌데, 이들은 이 율법의 이 의미를 오해해서 이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나고자야.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탈락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나르시시스트라고 뭐 자기 해석 성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자기가 엄청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을 달달 볶고,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은 그 아이가 달라져서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요. 가스라이팅. 그리고 태우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또 여기 이런 이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고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드러날 때 제가 바리새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일도 엄청 잘하고요, 능력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 정말 무서워 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갈 수 없어, 그렇게 벽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자신들이 찾아온 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 천해 보이는 사람, 보잘것도 없고 출신도 시골 출신이라 그러고 자신들처럼 우리가 행하는 율법 이런 거 하나도 행치 않고, 이제 앞으로 보시면 다음 이제 5장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자신들이 이제껏 주장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정말 말을 타고 온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굽신거리고 거기에 충성맹세하는데, 나보다 천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한 번 권력을 잡으면 절대 놓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순종하라고 말을 해도요, 자기 못하 보이는 존재에게는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그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할 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평소와는 조금 다른 냉기가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약간은 팔짱을 이렇게 끼고 그래 어떤 말 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시선은 경직돼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와서 앉아있든지 꿋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것과 또 다른 한 가지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한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려고 밖에서 어떻게든 들어갈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후에도 이어질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본인도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정확하지 않지만 친구들도 야, 내 친구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부탁해서 침상을 들 것 삼아서, 사실은 이 침대는 아닙니다. 침상이라 그래서 정말 침대를 들고 가는 것은 아니고 들것이시죠. 들것. 친구들 4명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게 사실 마가복음과 순서를 같이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4명의 친구에게 둘러매게 하고 그 집에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죠? 19절 보니까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누가는 여기 무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나쁘게 일부러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아마, 물론 그냥 평범한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이 지금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진입을 허용할 리가 없는 거죠. 즉 지금 무리들이 있는 자리에 이 수족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마비된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은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를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풍병자라고 번역된 이 파랄루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풍병이 이제 그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그냥 사지가 마비된 그런 병자입니다. 마비 증세가 있는 병자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진짜 육체 마비가 온 병자가 진짜 병자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무리들이 진짜 중풍병자인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옳고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의 길을 막아섰고, 그래서 그 병에서 고침받고 자유를 얻어야 하는 한 영혼이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만들어주지 않는 이들이 진짜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영혼의 마비가 온 사람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만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 그들로 예수님 만나게끔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진짜 실물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늘 이 어떤 교회 건물에서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데려오고 그랬겠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 형상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옆에 계신 분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형상이다. 그렇게 내 눈이 문제여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문제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지긴 합니다. 누가 혹시 내 모습을 보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교회 좀 가자, 그렇게 말할 때 꼭 그 사람 중에 난 예수님이 정말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디 있다고 하면 뭐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나 거의 이렇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옛날에 가봤었는데 저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쌀쌀하고 그 냉정한 그런 얼굴빛 표정 보면 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핑계를 대느냐고 누구 핑계대고 안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그 권사님을 보면 한번 나가보고 싶어, 또 그 장로님 보면 한번 교회라는 곳이 궁금해져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생의 가장 이 영광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얼굴 표정, 그 얼굴빛을 보고 야, 저 권사님 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야라고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좀 너무 소극적이죠.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건 소극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자체가 정말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지는 우리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 막아선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다른 이야기가, 더 대단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즉 그 무리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내용이고, 구원 얻을 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고자 작정된 영혼들은 다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정된 영혼 다 믿게 하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다니니 뭐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서 난 나가지 않겠어. 사회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비판을 받으니 난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핑계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 저 교회가 저 모양이라서, 저 신자가 저 모양이라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길이 막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아, 대단하죠. 이 당시의 가옥 구조가 제가 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주로 단층으로 시골집 다 단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뭐 기와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기울어진 형식도 아니라서 평평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생활의 그 필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뭐 빨래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곡식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기와를 벗겼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가로로 세로로 얹어진 그 나무 사이로 흙과 볏짚으로 이렇게 짚으로 이렇게 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후에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근데 그 지역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구조냐면 오늘날처럼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는 절대 아닌 것이 어떻게든 뚫으면 뚫을 수 있는 지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됐다면 포기했겠죠. 중장비가 동원되든가 아니면 최소한 전기를 해머 드릴 정도는 있어야 뚫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난리 나죠. 우리 뭐 예배 시간 난리 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 들으려면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으니까 숨죽여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숨죽여서 거의 졸듯 말듯 앉아 있어야 말이 들렸을 텐데 만약에 갑자기 위에서 쿵쿵거리면서 먼지 가루가 떨어지면서 막 위에서 난리가 났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막 흙덩어리가 머리 위로 떨어지고 설교는 당연히 멈췄을 것이고 웅성웅성하면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이거 봐 여기 괜히 왔어 이 천박한 사람들 모였어 하면서 막 찌푸렸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저라고 생각을 해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살짝 기분이 상하면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지붕 뚫으면 어떡합니까? 저거 다 내가 고쳐야 되는 건데 저 나중에 누가 변상해 줄 건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거 비도 조금씩 새는 것도 힘든데 저거 지붕을 뚫어 놓으면 어떡하나. 거기다가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렇게 예의범절 상식 기독교인들이 상식이 없어. 예, 맞습니다. 이들이 예의 없는 것은 맞아요. 이러면 안 되겠죠. 왜 자리 맡아주는 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이 부흥회나 수련회 이런 거 생각하면 자리 맡는 것,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 앞자리에 방석 잘 깔아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 교회들마다 연합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교회 친구들은 조가 여러 개 있으니까 먼저 앞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뒤에 다른 조 친구들은 앞자리를 딱 모아놓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오늘 어떤 목사님 은혜를 받고 찬송 이렇게 하자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앞자리 못 맡은 친구들은 좀 그렇죠. 물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것이겠습니까? 앞자리 맡는 것. 예,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고 연약한 교회 친구들 그런 게 앞에 밀어주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열심조차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야 앞자리 앉아라 싫어요. 저 뒤에서 몰래 숨어서 스마트폰 봐야 되는데 기둥 뒤를 찾는 것이 훨씬 많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리를 잘 맡아주는 이 특징이 이 지하철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빨리 앉으세요. 이게 우리 자리 맡아주는 열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런 예의범절 차원에서 들으시면 안 되죠. 물론 비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차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사람들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혼동해서는 절대 안 돼요. 뭐 양반처럼 예의 차리고 앉아서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체면 차리면서 죄인 주제에 죄인 주제에 그것을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 들려주는 그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은요 인간들의 어떤 체면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이거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체면, 상식 이런 거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 말씀 듣는 것,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는 그러나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다 핑계거리가 생겨요.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체험한 데는 군대였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에서 물론 예의 없는 사람이 될 뻔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삽질하고 있는데 너는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갈 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미안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그러나 여러분 드리고자 한다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요. 개인적인 체험이겠죠. 그러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핑계거리가 돼요. 오늘날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 뭐 예의 범절, 그런 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방역 지침을 위반하든지 뭐 남에게 피해를 주라는 말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꿈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에 제대로 꽂히면 물불을 안 가리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좋은 예는 아니라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요. 우리 집에 큰 아이가 있는데 스마트폰 그런 게임 그런 걸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숨겨놓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잘 뒤져서 찾아냅니다. 잘 찾아내서 잠가놓은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패턴을 잘 풀어냅니다. 그래서 보고야 마는 그런 것을 봐요. 새벽에 어떻게 잠을 깨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간 사이에 또 그걸 찾아내서 보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을 때 아주 힘들게 혼나고 그러면 안 그럴 전 소심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거를 끝내 찾아내게 만듭니다. 별로 좋은 예의는 아니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줄을 달아서 그 사이로 친구들을 환자를 집으로 집어넣는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든 일. 성인 환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인들 케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4명이 동시에 줄을 달아 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줄을 놓치거나 줄이 끊어지면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성치 않은 사람이 성장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이 무서운 일 앞에서 이 줄이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뚫려서 환자가 이렇게 줄에 달아서 쫙 내려올 때
아마 그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그 장면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5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도 포함되겠지만 그들이 한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한 일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이 힘든 일을 한 것이 월급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친구 예수님께 갖다 놓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이 소망함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 어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밖에 없는데,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의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을 그리고 고쳐주는 결과. 혹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열심을 내면 그것이 믿음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교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의 자세, 그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의 이 장면은 누구와 비교가 되죠? 지금 이 두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팀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팀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이 두 팀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정말 너희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러한 영혼이고요. 이러한 자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자세이신가요? 우리 자세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시 근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만나 주셔도 되고 만나 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죠. 만약 여기 모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물질도 헌신하고 직분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야.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후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한번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마이크 가지고 계시면 같이 읽어주시고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또 어떤 자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오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온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저 병고침만 받고 돌아가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얘기로 마무리 짓겠는데,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로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한 제사함의 은혜는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가장 필수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내 죄가 사하여짐 받았다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 속에 그것이 근본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하고 진심 어린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질고로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는요, 이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시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함이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 건강하고 또 문제 없는 삶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믿음을 갖게 된 계기도 있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더 기도 제목이 생겨서 간절함이 우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적과 치유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소원과 이런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용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이긴 하지만 그걸 허용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울고 싶고 좌절할 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간절함이 미숙하겠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미숙하고 어리석을지 몰라도, 그러나 처음에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왔다가 하나님은 아니다, 네 죄사함을 받아내려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늘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한 그 친구처럼 더 간절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또 이제 우리가 찬양 드리겠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더 갈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 마이크도 잡으시고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